하겠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사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교회 안에서 활용하면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연결이 되어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은사가 그 한 가지 예이죠.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섬김을 통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 mercy, 긍휼은 누군가를 가엾게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연민이라고 하는 말 있죠? 한국말로 또 동정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긍휼이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어떤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연민이죠. 동정심이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그 아픔에 내가 동참하고 아픔을 좀 나누고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좀 내가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것,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눔이 때로는 시간이 들 수도 있는 것이고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또 내가 가진 어떤 기술이나 재능을 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것도 긍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 내 주머니를 털어서 물질을 나누는 것도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명령하셨어요. 성경에 보시면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 중에 고아가 있고 또 과부가 있고 그 다음에 나그네가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은 항상 패키지로 함께 같이 이렇게 움직여요.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구약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8절을 보시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 힘든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때로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들을 괴롭히고 또 재판을 흐리게 하고 또 있는 자의 편을 들어주는 이런 불의한 재판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엄중하게 경고하시기를 시편에 보시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장이 되시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사 속에서 긍휼의 은사를 가장 멋지게 잘 활용한 인물 중에 한 분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죠. 영국 브리스톨에서 19세기에 활동한 분입니다.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일생 동안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은 것으로 잘 알려진 분이죠. 그가 붙든 성경의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시편 68편 5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내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아버지의 그 긍휼을 부모를 잃은 이 아이들에게 흘려보내겠다 결심하고 평생을 고아원 사역을 감당한 믿음의 용장,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그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을 경험해 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나그네를 잘 돌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살아가고 또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들, 영적인 측면으로 보면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오팔이 가신 그곳, 천국이 영원한 본향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은 순례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거하는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미리 연습하듯 우리는 고향 땅을 떠나서 나그네처럼 새로운 낯선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나그네로 이 땅에 처음 왔을 때 우리 대부분은 누군가 나를 정말 사랑으로 뜨겁게 맞이해준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경험을 기억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2004년에 다시 미국에 이제 8년 만에 들어왔을 때 DFW 공항에서 저희 가족을 맞이해서 해리 하인즈에 있는 서울 가든에 가서 맛있는 저녁을 사주고, 또 자기 집에 데려가서 하루 저녁을 이렇게 잘 재워준 친구가 있어요. 빈 방을 내어주지 않고, 방이 여러 개 있는데 빈 방을 저희를 쓰라고 내주지 않고 자기 부부가 쓰는 안방을 내어줬어요. 높은 침대, 막 올라가기 힘든 침대. 그리고 자기가 몰고 있는 차를 하나 또 내줬어요. 그래서 네가 차를 구입할 때까지 이 차를 써라. 그래서 그 차를 타고 121을 타고 쭉 사우스로 해서 이 세미너리 드라이브 안으로 이렇게 쫙 들어와서 짐을 풀고 미국 생활을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나그네를 맞이해주는 어떤 사람의 그런 사랑과 긍휼의 베품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순종인 것입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 사람들에게, 또 개인들에게 나타나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도 임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가 없이 슬픔에 잠겨있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괴로움을 쏟아놓아요. 엘리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적인 응답을 하시죠. 그래서 한나가 평안한 마음 가운데 집으로 돌아갔고 그녀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죠. 그런데 응답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억하셨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녀의 기도를 기억하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녀가 임신하여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이방 족속인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임했습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마땅한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 선지자 요나를 택해서 보내셨죠.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불평합니다. 자기의 생각으로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이 악한 족속을 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려고 하는가. 그래서 그 일이 싫은 거죠. 도망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보내시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살려달라 외칠 때 그 절박함을 요나가 좀 알았을 것 같아요. 그 죽음의 그 공포,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공포에 있는 니느웨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였잖아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그 영혼들, 어른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해 그렇다 치더라도 죄 없는 꼬마 어린아이들, 그 12만 명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긍휼이 니느웨 성에 임했던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긍휼은 이어집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성경을 펼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그 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영적인 측면과 더불어 신체적인 그런 면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긍휼이 억눌린 자, 포로된 자들에게 임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목자 없이 방황하는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어떻습니까? 오라비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그 누이들의 눈물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우셨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그 고통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탕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그 임금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내용들이에요. 긍휼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마음입니다. 장차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인지 아닌지,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가름해 주는 것은 단지 나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을 흘려보내는 자인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그 긍휼을 힘입은 자로서 그 긍휼을 나누는 자인가, 이 모습이 그 사람의 참 믿음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차 천국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내 입술의 고백을 볼 것이 아닌 네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 그들을 향하여 베푼 그 행동을 통해 너의 믿음의 진정성을 내가 본다. 그 기준에 의해서 심판하시, 행위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래서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는 것, 나그네 된 자들을 영접해 주는 것, 헐벗은 자에게 입을 옷을 주는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그 긍휼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즉 긍휼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긍휼하라, 긍휼히 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입은 사랑받은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은 선택이 아닙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긍휼이 흘러가야 할 대상은 가까이에 있는 교회 가족입니다. 교회 안에서 배고픈 사람이 없는지, 목마른 사람이 없는지, 헐벗은 사람이 없는지를 살피고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러한 긍휼이 흘러가려면 서로가 몸의 지체라고 하는, 연결된 존재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진리, 교회론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받은 형제 자매로서 서로의 은사를 사용해서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입니다.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아픔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게 연결된 것입니다. 긍휼이 흘러가야 할 또 다른 대상은 사회 공동체이죠. 지역사회에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이들을 살피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인 책임 가운데 하나입니다. 긍휼의 은사를 실천할 때 마음가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즐거움과 반대되는 감정이 있죠. 짜증, 불평, 성가심, 굳은 표정, 억지 감정, 인색함, 이러한 것이 즐거움과 반대되는 그런 감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런 상태입니다. 때로 긍휼을 가로막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세워놓은 어떤 의로움, 자기의, 의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는 저마다 내가 판단한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그렇고 하니 도움을 줄 필요가 없어. 저 사람의 이런 모습 저런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 좀 고생을 좀 더 해봐야 돼. 내가 저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그렇다 저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세워놓은 어떤 의의 기준이에요. 그게 옳을 수도 있어요. 그 판단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니느웨 백성이 용서받는 것을 싫어한 요나의 감정,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니느웨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에요.
전쟁의 포로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적장 이런 사람들 목 그대로 잘라가지고 성에 묶어놓고, 그 당시 기록들을 보면은요 살갗을 벗겨버려요. 그리고 포로들을 끌고 갈 때 낚싯바늘 같은 걸로 이러한 혀 이런 거 피부를 뚫고 꿰가지고 끌고 가는 아주 잔악한 그러한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요나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잔악한 백성들을 하나님 용서하신다뇨. 요나의 판단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자기 의의 기준.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그 의를 지금 초월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용서하시는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 유산 미리 땡겨서 지혜롭게 쓰지 않고 다 탕진하고 즐기고 돌아온 동생을 바라볼 때 형은 뼈 빠지게 일하면서 집을 살리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를 도와서 일하고 있는데 먹을 거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을 거 아껴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동생은 다 재산 탕진하고 즐기고 돌아온 이놈을 아버지가 맞이해주고 살진 소도 잡아주고 잔치 벌여줄 때 그 형의 마음에 화가 나고, 아버지가 왜 저렇게 하시는지 못마땅한 거, 그 판단 기준 우리라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10배도 그렇게 더 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러한 죄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긍휼이 의를 지금 초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의 심판의 기준대로 저희를 판단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 들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멀시가 아니면 우리는 다 심판받아 마땅한 흉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은총으로 초대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만족되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취소하신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심판하시는 그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즐거움으로 긍휼을 실천하는 것을 방해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욕심입니다.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을 쓴 로널드 제이 사이더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사람들이 풍부한 소유를 원하지만 그 풍요로움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위험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합니다. 그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위험이라고 경고해요. 풍요로움이 자칫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했어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입니다. 그 부요함이 가져다주는 즐거움과 편리함에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낍니다. 이런 와중에 그리스도인들조차 아메리칸 드림에 취해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땅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런 위험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기력해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어느 순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중요해지는 순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의 복음을 복음이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가치가 더 중요한데 그것은 위선에 불과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물질을 우상처럼 받드는 탐욕, 이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의 죄라고 그랬어요. 이 유혹에 우리가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죄에 대해 예수님의 경고는 이것이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자기의 탐욕, 이 두 가지를 물리칠 때 우리가 즐거움으로 주를 위해 헌신할 수가 있어요. 긍휼을 실천하려면 성경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즉 심고 거두게 하는 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0절은 심고 거두는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농사의 원리죠. 농사를 지을 때 심을 씨와 또 먹을 양식, 먹을 씨를 주신다. 먹을 양식을 주신다. 감자 농사를 예를 들면은 내년도에 농사를 지을 사람은 심을 씨를 반드시 남겨놓습니다. 이거 먹어버리면 안 돼. 아무리 춘 공기에도 이거 먹어버리면 그걸로 끝나요. 잠깐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그 심을 씨 먹어버리면 안 돼.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남겨놔야 돼요. 그 심을 씨를 하나님이 주신다. 먹을 양식도 주신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긍휼의 실천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심는다는 것은 곧 헌신을 의미합니다.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을 주를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금, 여러분의 구제활동, 선교헌금, 선교활동, 교회 봉사 이런 것이 심을 씨예요. 심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헌신은 특별히 마음에 정한 대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결과는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헌신을 작정하고 할 때 내가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많이 드려도 되나? 생각하면 좀 쓸 것도 많이 있고 또 내 예산이 좀 이렇게 좀 타이트한데 이렇게 드려도 되나? 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주저함이 생길 수가 있죠. 손해를 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반대라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원리는 성경의 약속을 보면 모든 일에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이 강조되는 단어 하나를 살펴보시기 바래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시는 은총으로 드러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지나가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제 아내와 이렇게 운동하면서 이렇게 숲을 걸으면서 이 맑은 공기를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것, 이 자체도 얼마나 은혜예요. 옛날에 이 공기 마시며 사는 게 은혜라고 우리 생각해 본 적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한국이나 이런 공기가 나쁜 여러 지역들을 보면은 세상에 말짱이 걸어 다니면서 마스크를 쓰고 공기를 이렇게 걸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놓였다라고 하는 거, 이거 끔찍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받는 이 햇빛, 어제도 비가 쫙 뿌려졌잖아요. 대지를 적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비에 젖은 그 나뭇가지며 이 숲을 한번 보세요. 연록색 막 이런 새싹들이 팍팍팍 지금 돌아오는 이 싱그러운 봄의 향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기를 주세요. 이 세 가지 생명의 필수적인 요소,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데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천문학적 숫자 이상이에요. 엄청난 대지에 뿌려주는 이 비, 햇빛, 공기가 없이는 생명체가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올 한 해 봄부터 여름, 가을에 이르기까지 온 대지는 새로운 소출을 열심히 해낼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햇빛과 비와 공기를 힘입으면서 모든 살아있는 식물 생명체는 생산을 열심히 해낼 거예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반 은총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운전해서 안전하게 이곳까지 올 수 있고 하루하루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라요. 매일매일 모든 순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습관이 돼요. 습관이.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우울함이 올 때 감사를 선포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모든 것을 항상 넉넉하게 주신 하나님. 한번 아파보세요. 몇천 불 깨지는 거 일도 아니에요. 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생명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해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불안해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헌신의 순종으로 심었을 때 의롭다 여김받는 의의 열매를 또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영적인 축복이죠. 그리고요, 물질의 축복도 약속하셨습니다. 심을 씨를 풍성하게 해주신다. 심을 씨를 주신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건강, 일할 수 있는 기회, 일할 수 있는 직장, 또 저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유 주신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실천하는 자에게 주시는 심고 거두는 원리,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장례식에 몰려드는 추모객은 그가 살아온 인생 동안 남을 위해 흘린 눈물의 양과 비례한다. 얼마나 그가 남을 위해 눈물을 흘렸느냐. 이분이 죽었을 때 그 장례식에 그 사람이 행한 그 일을 기억하고 아쉬워하며 슬퍼하며 몰려드는 추모객의 숫자를 보면 알 수 있다. 비례한다. 그런데요, 어떤 경우에는 긍휼을 실천하고 정말 사랑을 많이 실천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알려지지 않고 남들이 몰라주고 그냥 그렇게 외롭게 쓸쓸하게 사시다가 주님께 부름받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서 약속하는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 모두가 뭐 다 이 땅에서 다 누릴 수 있다 이걸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헌신하면 무조건 복받는다. 이것은 자칫 기복신앙 혹은 번영신학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헌신에도 어려움에 처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의 약속을 우리는 영적인 측면에서도 동시에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늘의 복.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한 중에 행한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과 천국의 상급으로 갚아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스 지역에 처음 한인교회를 개척한 분이 계세요. 석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1966년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저와 같은 고향 출신 어른이세요. 일전에 우리 한맘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신 적도 있습니다. 이제 곧 90세 올해 5월달에 생일을 맞이하시는데요. 다른 분 장례식이 있어서 어제 제가 달라스에 갔다가 널싱홈에 계신 이 목사님과 사모님을 잠시 이렇게 뵙고 또 점심 식사 같이 하고 왔습니다. 이분은 평생 목회자로 살아오시고 평생 전도자로 살아오셨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 큰 교훈을 받고 크게 감동을 받고 온 게 뭐냐면 널싱홈에 계시는 그 순간에도 전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전도할까? 그러면서 실제로 개인 전도를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근데 영어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가 이게 잘 되지 않으니까 이 전도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전도할까? 그러면서 마지막 어찌 보면 이제 인생의 마지막 그 공간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계시는 그 순간까지 전도하시는 그 모습, 제가 큰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이분의 부친은 석계근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일제시대에 이분이 그 장로님이 일이 지금 현재 익산이에요. 저희 고향인데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석계근 장로님 아버지가 이 석봉 목사님의 아버지가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시는 거예요. 돈 모은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개척을 하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가정 형편이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또 살다가 어느 정도 이제 또 이제 살만한 그런 자리에 드니까 그런 형편이 됐는데 또 아버지가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또 두 번째 개척을 하시더래. 그러면서 아예 식구들을 데리고 그냥 교회 예배당 안으로, 예배당 밑에 있는 사택 옆에 있는 그 방으로 옮겨가지고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이 석봉 목사님이 이런 아버지의 어떤 이런 절대적인 헌신, 이런 극단적인 헌신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어도 좀 적당히 믿으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러나. 어린 마음에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소명을 받아서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서울을 장악한 공산군에게 이 반공 운동을 열심히 한 이 석복 이 처단의 대상이었죠. 붙잡아가지고 회유를 하더라는 거예요. 좀 똑똑하고 또 이렇게 잘 생각만 바꿔주면은 열심히 또 일할 수 있는 청년이다 싶어서 네가 이 공산주의로 전향을 하면 내가 너의 앞길을 다 봐주겠다. 너의 출세를 보장해주겠다 하면서 회유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 거부를 하는 거예요. 거부하면 죽음이죠. 그런데 나는 죽겠다 하고 거부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에도 맞지 않고. 그러자 이제 이분을 끌고 다른 사람들하고 청년들하고 데리고 총살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다리로 이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밤중이었는데 다리 위에서 무릎을 꿇혀놓고 이제 총살을 하려고 할 때 그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는데 죽으나 사나 한번 해보자 하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찔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묶인 채로 다리 아래로 뛰어내린 거예요. 그러자 막 총알이 막 날라오는데 거기에서 몸을 비틀면서 숨겨가지고 갈대숲으로 들어가가지고 살아났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구해주신 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또 부르심이 있고 또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구나 해서 이분이 더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고 이제 목회의 길을 열심히 이렇게 걸어 가신 거예요.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의 그런 헌신과 이 아들이 그 결정적인 위기에서 살아남은 거 무관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무관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약 10여 년 지난 후에 이제 부모님이 연로해지셨어요. 그 석계근 장로님이 서울에 있는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올라오셨어요. 마침 인근 지역에 서울에 있는 어느 그 미션 스쿨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 일이 있었는데 학교 관계자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이 성 목사님에게 그러더래요. 아버지가 집에서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올라왔는데 우리 학교에 지금 급하게 지금 이렇게 융통해야 할 돈이 필요한데 한 일주일만 그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말씀드리니까 아들이 또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 부탁을 하는 거니까 아버지가 집한 돈 다 그냥 그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지 못하고 오늘까지도 못 받고 있대. 못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동 뒤에 청계천에 조그만 허름한 방 얻어가지고 아버지가 거기에서 사실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불평 한마디 없이 원망 한마디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의 일꾼을 세우려고 하는 일인데 그걸 위해 드린 것이니까 괜찮다. 그러면서 이분이 영락교회를 이제 열심히 이렇게 출석을 하시고 섬기셨는데요. 이 석계근 장로님의 묘소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넘버원 목사님, 우리 한경직 목사님 묘 바로 옆에 묻히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 영락교회 그 기라성 같은 장로님들, 대단한 장로님들, 부자 장로님들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이 목사님 청계천에서 마지막 인생을 맞이하신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그 옆에 이렇게 상징적인 천국에서 우리 주님의 큰 위로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진 거라고 봅니다. 석봉 목사님은요 텍사스의 한인교회를 제일 먼저 개척한 분이에요.
미국 교회에서도 목회를 하셨는데 타일러 교회 타일러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교회도 잘 부흥하시고 하는데 뇌혈관이 터져가지고 이분이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응급실로 가셨는데 거기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사모님이 집에 갔다 와 보시니까 병실에 남편이 없고 당신의 남편은 지금 시체실에 있다. 시체 안치실에 있다. 찾아가 보니까 여러 시체들이 다 흰 천으로 덮여 있는데 무서운 거예요.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시체실에 처음 들어오니까. 근데 저 먼 치에서 남편이 부스스 일어나더래.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이 대낮에 웬 유령이 여기 이렇게 나타났나 하면서 하나님 저 너무 무서워요 했는데 그 남편이 거기에서 그 와중에도 조크를 하면서 왜 내가 여기에서 지금 이러고 있나 하면서 사모님에게 조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나십니다. 죽었던 분이 살아나는 은혜. 이분의 일생 동안 4번의 그런 목숨을 잃을 그런 위험 속에서 4번 하나님이 건져주신 사건. 이 역시 하나님을 향한 그 석계근 장로님의 아름다운 헌신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여러 형태로 갚아주세요. 그리고 설령 이 땅에서 그러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영원한 복락, 이 땅의 가치와 비교될 수 없는 천국의 아름다운 상급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천국의 소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가 그걸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원리는 진리입니다. 이 땅에서 이것을 누리고 말씀드린 대로 설령 그렇지 않아도 영원한 천국의 복으로 우리를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움으로 긍휼을 실천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